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10가지 분별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지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를 잘 다니고, 당연히 충성하고, 당연히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야만 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충성한다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거듭나는 것이지,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도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직분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또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을 정확히 분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헌금자주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또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발붙이게 하려고 직분을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직분을 세울 때에 분명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집사로 세워서 우리 교회에 안정되게 다니는 성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직분을 빨리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직분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충성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모습을 그렇게 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서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다 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준다면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 종교, 거짓된 타 종교,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 느낌, 감정이 아니라 주변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이 교회의 이 진리를 단순히 교리로 만들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분별해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성경의 진리를,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인정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이든 토저가 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읽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대답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그가 지금 당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리둥절하여 구하던 그 사람은 억지로 웃음을 띠게 강요되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개종케 되었노라고 증거하게 된다. 그는 정직하고 참된 것을 구했으나 잘못 인도된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화처럼 교회에서 구원의 교리를 간단히 지식화시켜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쫓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안에서 거듭난 경험, 기쁨의 경험, 새롭게 되는 경험도 없는데 억지로 웃음을 띠게 강요되면서 사람들에게 저 구원받았어요, 저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강요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세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정말로 이 안에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을 믿어서 기쁨이 솟아오르는지, 정말로 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샘솟아오르는지, 구원의 확신이 샘솟아오르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아닌 경우들도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을 지식화시켜서 많은 경우 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형리나 어떤 전도 책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교리를 전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흥회나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손을 드십시오 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물론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싶어서 정직하게 든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구원받고 싶다고 정직하게 들었다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을 들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들고 다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공과 구주로 믿을 때에 그때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손들고 영접기도 따야 했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진실로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어느 정도 충성된다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나눴어요. 오늘은 나머지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이 5가지 분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게 거부감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친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여기는 자, 그 주여 주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인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그냥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며 정말로 내 인생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중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단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양자의 영을 받은 거듭난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부감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며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으면 이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해요. 빛은 빛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둠은 어둠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좋아하잖아요.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뻐하며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관계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억지로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왜요? 대화가 안 통해. 생각이 안 통해요. 마음이 안 통해요. 빛과 어둠이니까. 그전에는 같이 어둠이었으니까 서로 마음도 통하고 생각도 통했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빛이 되니까 어둠의 생각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는 통하는데 깊은 대화, 마음을 통하는 대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식을 교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자신은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다만 교회 다니면 좋은 것들 배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잘 배우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거부해버려요. 바로 튕겨내요. 교회에 대해 좋은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저버리면 곧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단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들의 거부감 없이 다 아멘하며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통해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눈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이었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 부분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는 되지 못해요. 시금석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나아가서 전체적인 목적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나를 위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삶에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전에는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들을 즐기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천국의 것들을 즐기며 천국의 것들로 만족하는 삶,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나눴던 5가지 분별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6번째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지 법적인 조항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이죠? 죄를 용서하는 능력. 근데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아이러니한 말이 나와요. 무엇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은 아직 자유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히 여겼어요. 그들이 의아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벌써 자유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인이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현대말로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직분자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유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자유한 자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몸을 죄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의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자유케 된 자예요. 죄의 세력에서.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거듭난 자라며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게 종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불가능했어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죄를 짓던 삶에서 죄를 끊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도 헛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곧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 특히 변화되는 건 없더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화되더라. 인격은 안 변화되더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의 안 좋은 성품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격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성격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성격은 별개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성격도 변화됩니다. 성품도 변화됩니다. 도덕적으로 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가짜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 하나 바꿔줄 수 없는, 우리의 성격 하나 바꿔줄 수 없는 복음이 겨우 그 정도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명확히 분별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열매로 분별된다는 것이. 삶의 변화, 삶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별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큰 사업을 하고, 단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별 방법을 주셨어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뿐이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쁜 나무였어요. 죄악 덩어리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환경만 주어지면 죄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고서도 좋은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다. 그 사람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구분도 열매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행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확한 말을 했다, 올바른 말을 했다, 그것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게 구분해져요?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옳은 소리 할 수 있고 좋은 말 할 수 있고 좋은 성품을 내보일 수 있어요. 양의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소리 하면서. 그 옳은 소리는 맞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옳은 소리를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옳은 소리를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계속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나쁜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이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분별 방법이에요. 사람이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열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이 그 사람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속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감출 수 있으니까, 양의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의 행동, 이것을 다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는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내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느냐? 너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선한 삶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는 선한 삶을 베풀고 또 부과된 것 외에는 부과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강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종종 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제가 거듭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학교 때쯤인가 초등학교 때쯤에 제가 살던 지역에 온천이 있어요. 아주 큰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천을 종종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 주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할인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을 주민은 다 할인이 되거든요. 1,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마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에 제가 그 주민이라고 말하면서 속이면서 1,000원 정도 할인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 주민이라고 하고 1,000원 정도 할인받고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경찰이 저에게 오지도 않았고요. 그 온천 직원이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죄인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 어릴 때 일인데 그 온천에 가서 거짓으로 속여서 1,000원 정도 할인받았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 안에서 계속 부담이 되었어요. 계속 부담감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저 먼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갔어요.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온천에 가서 제가 어릴 때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돈을 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온천 직원은 받지도 않으려고 했죠. 근데 억지로 돈을 줘가면서 10,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빨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반드시 갚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갚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갚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이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것이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훔친 것이 있으면 갚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거듭난 사람,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일까요? 왜 이 삶의 변화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왜 분별 방법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온갖 죄를 지며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10년 동안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아직도 죽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어. 아직도 죄의 본성들이, 죄악들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솟아올라. 나는 언제 죽을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거듭난 존재라면, 구원받은 존재라면 죽은 자다. 옛사람이 죽은 자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앞으로 박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노력해서 못이 박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이 행하던 대로 죄를 지으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거듭나면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위험 속에서는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되 때때로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이 쓰신 바울복음의 숲길 산책하기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곧 사도 바울은 중생 또는 거듭남의 구원 경험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구원 경험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삶과 생각 모두가 두드러진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구원,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세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 경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 경험 때문에 자신의 존재, 삶, 생각 모두가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삶, 생각, 존재 이 모든 것이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진 변화.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의가 우리를 주장해서 의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선하게 되라.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해요. 선행을 함으로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행을 함으로 선한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겉을 치장하는 것뿐이지 속을 바꿔주지 못해요. 우리는 선행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선한 삶, 새로운 사람이 돼야 그 다음부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쁜 나무이면서도 선한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로 바뀌려는 것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여전히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인생의 말미에 가보면 인생이 죄악 덩어리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무로 된 존재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나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서 꺾여졌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됐어요. 근데 그 생명, 그런 영양분은 다 어디서 공급되죠, 이제는? 좋은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들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붙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기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의 외적 증거를 갖게 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외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데 그 외적 증거가 뭐예요?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아직 변화가 없어. 믿음이 자라면 나도 변화될 거야. 단지 이렇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거듭나고서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뭐 10년 있다, 20년 있다 믿음이 자라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찌하여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정말로 주여 주여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여 주여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입술로만 주여한 것이지 이 중심에서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이 바뀐 사람,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 다 아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이 문맥 속에서 사용된지 아세요? 어떤 문맥이냐면 바로 앞구절과 그 앞구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이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문맥으로 오면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 곧 성령을 너희 안에 주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복음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지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것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는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싸움에 어떤 우리 안에서 싸움,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의 경험이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험이 없다. 구원받았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이 그런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려면 저번 주에 나눈 5가지와 또 오늘 나눈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정말로 변화가 있었는가, 죄를 끊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분별 방법 중에 어떤 몇 가지만 자신을 비춰보고 이 몇 가지를 비춰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가지를 다 비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눈 삶의 변화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좋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꼭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겉을 치장할 수 있잖아요. 겉을 치장할 수 있으니까 내 겉이 어느 정도 치장돼서 선한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고 이 10가지 모든 말씀들이 다 충족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금석이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열매로 그냥 구분해버리세요. 예수님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요. 필요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서 선한 나무가 되었느냐,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 삶의 열매는 어땠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은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며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다음 주에는 더 나아가서 죄와의 싸움, 그리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 분별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 또는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로 중요한 시금석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고 또 이 복음 시즌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나눌 것이에요. 이 복음 시리즈를 듣다 보면, 그리고 그 복음 시리즈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합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를 경험하면 반드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시리즈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 삶에 정말로 이런 열매가 맺혔는가? 그렇지 않다면 단지 하나님 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선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참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한 번 외치고